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려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기니니 그때 다윗의 추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일주일 동안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사모하여 이 금요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샘솟는 힘을 다시금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꼭 KBS 9번에서 대하 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하 사극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퓨전 사극들이 많이 많아지고 대하 사극들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꽤 한 2, 3년 지난 것 같은데 그 전에 방영했던 역사 다큐멘터리 드라마 중에 임진왜란 1592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극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제작이 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사극이라는 것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이 첨가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퓨전 사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 1592라는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는 사실을 근거해서 다큐멘터리보다 더 다큐멘터리 같은 그러한 드라마, 이렇게 만들어진 특징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좀 다큐멘터리스럽지만 또 드라마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재구성된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총 5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인상 깊었던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는 참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라는 참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라도 우리가 일본에 많이 밀렸어요. 뿐만 아니라 왕은 어때요? 백성을 보호해야 될 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백성은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지만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다, 이 한마디로 완전한 반전을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을 막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악조건이 있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나라는 망해버릴 것 같은 풍전등화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결말로 이어지지 않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이었다고요?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 아무리 일본의 거센 공격이 폭풍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으로 조선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다, 이런 제목으로 총 5편 중에 1편, 2편이 그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다 상,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다 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 1편, 2편을 보면서 제 마음을 더 뜨겁게 달구었던 문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뭐냐면 조선의 바다에는 그들이 있었다, 이 문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것은 조선의 바다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편을 마무리하면서 나타났던 문구는 조선의 바다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그가 있었고 마무리는 그들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조선의 바다에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역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마무리는 조선의 바다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조선에는 이순신 장군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전투가 끝나게 되면 각 전투마다 장수는 그 전투에 대한 기록들을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장수들이나 병졸들에 대한 전공도 보고가 되죠. 어느 장수가 어느 병졸들이 이러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전투에 대한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상부에다가 보고하기로 유명한 장군인데요. 그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전황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 참가했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열심히 적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투에 참여한 수천 명의 그 장졸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다른 전투들, 다른 장수들의 보고에 비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상소문에는, 그 전투 보고에는 굉장히 많은 장수들과 병졸들의 이름이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벼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평민들, 심지어 노비에 이르기까지 상을 내려주기를 정부에 간청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작 이순신 장군 본인의 전공은 웬만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저 외놈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대단한 장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왜 훌륭한 장군인가, 장수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짐작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지, 우리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계셨지, 그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다음에 나올 그 문구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바다에는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그 문구가 나올 때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역시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하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장수가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가 마무리되어질 때 조선의 바다에는 그들이 있었다, 이것으로 마무리될 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그 다른 부하 장수들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 한 사람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분명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늘 이순신 장군 그 한 사람, 그를 기억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에는 그를 비롯한 그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기록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하는 공동체는요, 잘 되는 공동체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공동체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입니다.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될 때 잘 되는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시에 그 안에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리더를 잘 도와서 함께 승리를 거머쥐는 그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린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한 사람, 그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나도 그 사람처럼, 그 한 사람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그런 꿈을 갖게 되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인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특히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승리를 꿈꾸게 되잖아요.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처럼 자라났으면 좋겠습니까?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차마 예수님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신약에서 이야기하자니 신약에 나온 사람들은 뻔하잖아요. 베드로라고 해봐야 나중에 순교할 거 뻔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자니 선교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맨날 고생하다가 매 맞다가 떨어지다가 돌에 맞다가 순교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구약에 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솔로몬, 이 넷 중에 한 사람 꼭 들어갑니다. 거의 이 네 명이 빅4예요, 빅4.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 네 사람이 당했던 고난과 이 네 사람이 힘들었던 그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도 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얼굴도 잘생겼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좋죠. 성공했죠. 총리 됐죠. 성경에 나오는 정말 엄친아 중에 1순위가 요셉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요셉,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국의 국무총리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뭐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 정도 말이에요. 너무 멀어서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어떤 부모님들은요, 막 아멘 아멘 막 이러세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아멘 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네요. 자녀가 아직 어린 분들,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신 분들 좀 계셔서. 그럼 여러분, 그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타국 땅에 끌려가서 새우잡이 어선이나 노예로 팔려가서 한 15년 정도 거기서 썩다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미국의 뭐 부통령이든 대통령이든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먼 타국에 보내서 노예로 보내서 한 15년 동안 소실도 알지 못하다가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면 동의하겠느냐? 저라면 동의 못하겠어요. 미국의 국무총리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성공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야망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저의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긴 바라는데, 그가 겪었던 고난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고생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결과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꿈꾸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면, 현실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요셉 같은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사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큰 공동체의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든 삶 가운데에서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그가 있었다.
그가 누구냐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왕이 된 이후에는 좀 어때요? 왕이 됐으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그 아들들의 반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들을 계속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했던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솔로몬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솔로몬의 시대를 잇게 했던 장본인, 그 위대한 왕이 다윗 아닙니까? 마치 조선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조선의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저는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경의 수많은 곳곳에서도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에 대한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윗하면 이스라엘 하면 다윗,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잖아요. 그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 국기에 들어갈 만큼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늘 승리했던 다윗,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가 있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도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내용인데요, 그 시기인데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이 블레셋은 다윗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정권 초기에 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놈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아멘.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사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전쟁 가운데 이 다윗도 계속해서 전투에 참가하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하는 가운데 다윗이 피곤한 겁니다. 다윗이 피곤한 상황이 오게 됐어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1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가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에는요, 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그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에 표를 보면서 제가 잠깐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장수 중에 아비새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가 물리쳤던 장수의 이름이 이스비브노비 나와요. 그가 설명을 보면 거인족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고요, 이스라엘 장수 10부개가 블레셋 장수 삽이라는 장수를 물리치게 됐는데 그도 거인족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장수 엘하난이 블레셋 장수 라흐미를 물리치게 됐는데 그는 골리앗의 아우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는 다윗의 친구가 아니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거든요. 그 조카가 블레셋 장수 한 사람을 무찔렀는데 이름은 없어요.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개, 거인족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이 4명의 장수가 4명의 블레셋 장수를 물리쳤던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내용들 중에 나타난 블레셋 장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거인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골리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다윗만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그 용맹했던 다윗 왕과 같이 다윗과 함께 거인들을 물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자세한 상황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수들에 대한 내용들보다 블레셋 장수들에 대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블레셋 장수는 거인족의 아들이다,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개가 있다, 거인족의 소생이다, 이런 내용들이 매우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장수들이 맞서 싸운 그 블레셋 장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블레셋에는 골리앗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만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누구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도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난 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 장수들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다윗이 무찌른 그 골리앗, 또한 그들이 무찔렀던 그 영적 골리앗을 우리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가 있었지만, 다윗이 있었지만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함께 승리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윗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다 1등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류와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1등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충성스러운 그 장수들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다윗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거인들을 상대했던 그 장수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죽을 가운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전사해버렸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어찌 성경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노를 저었던, 그리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 다른 장수들과 수군들이 없었다면, 조선의 바다에 그들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갑자기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준비도 못했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못하겠고 막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학원을 제가 안 보내거든요. 놀아라,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놀아도 된다. 저는 좀 그런 주의여가지고 학원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은 학원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놀러 가려고 하는 건지 공부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학원을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딸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 아내도 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유튜브도 잘하고 찬양도 중등부에서 찬양팀도 하고 댄스팀도 하고
반장도 하고, 저희 딸이 반장이거든요. 반장도 하고, 그리고 또 학년 중에 대표도 됐어요. 그래서 학년 대표도 하고, 넌 이런 것 저런 거 하는 게 되게 많잖아. 근데 아빠, 나 반장인데 나 이런 거 영어 다른 애들이 이만큼 맞는데 나는 그만큼도 못 맞고, 그럼 막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좀 입장이 바뀐 느낌이었어요. 괜찮아, 좀 틀려도 돼. 틀려도 돼. 너 중학교 3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학원 다녀야 되거든. 대학교 갈 때까지 학원 4년 다녀야 되는데 그때 진짜 죽기 살기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못해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는 거 많잖아.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 넌 악기도 할 줄 알잖아. 그런 거 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 다 전교에서 1등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전교에서 2등은 누가 하고 3등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한국교회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 우리 용인제일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런 문구를 남기실 것 같아요. 용인제일교회에는 그가 있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문구를 남기실 것 같은 거예요. 용인제일교회에는 그가 있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믿음 좋으신 분 일단 무조건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용인제일교회 말고도 딴 데도 다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죠.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있었다면, 용인제일교회는 임병선이 있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모든 칭찬들이 끝나게 될 때쯤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용인제일교회는 그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그들을 원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구역장이나 교구를 섬기는 일로, 주차봉사나 예배 곳곳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맡기시는 자리가 참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남들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리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주차 봉사에는 그가 있었다. 식당 봉사에는 그가 있었다. 우리 찬양팀에는 그가 있었다. 유년부에는, 초등부에는, 중등부에는 그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인제일교회는 그들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꼭 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꼭 1등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들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 오직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도 그 한 사람, 여러분도 그 한 사람, 여러분도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교회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를 거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들로서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